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가는 모습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여러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어떤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만든 어떤 생명체들이 결코 우연의 결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질서정연한 어떤 존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역시 그려하고 끊임없이 공중에 매달아 있는 이 존재들이 서로의 인력의 일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의 구성 비율도 마찬가지고 산소가 너무 많아도 과호흡으로 인해서 결국 못 살고 또 적어도 그래요. 적어도 못 살고 지구의 어떤 중력도 적당하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바다의 해류가 이렇게 운행함으로써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시고 각종 동식물들의 어떤 나고 또 자라다가 또 그것들이 썩고 병들고 죽고 이런 모든 생로병사의 과정 또한 굉장히 정교한 지성의 손길로 창조되고 운행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만약 사람이 이것들을 자세히 치밀하게 이렇게 묵상하고 사고한다면 이 모든 걸 지으신 아주 지성적인 존재인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심판대라 할 수 있는 양심의 존재 역시 인간의 내면 세계에 선과 악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로서 징벌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 스스로 알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 자기가 지으신 조물주 앞에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의 행한 일로 인한 영벌과 또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와 같은 것을 지성적인 그런 지성과 또 인간의 양심과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의 결과를 볼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누군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이것을 총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성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왜곡되고 또 변질되고 내면의 세계가 변질되어서 결국은 더 점점 하나님을 내모는 거죠. 하나님을 내몰고 자기 마음속에 싫어하고 그 결과로 이제 지속되면 하나님도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로 인하여서 인간이 더욱더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결국은 이제 넘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내모니까 그 마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의 증거예요. 종교를 어느 부족이나 아무리 미개한 곳에 가서도 종교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다 채우려고 하는 내면 질서의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고 그 욕구는 남아있으니까 뭘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죠. 신적인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죠. 주로 이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여자 모양으로 만들어, 모성적인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니고 다녀요. 예를 들면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빈 같은 것들이 대체로 여자들의 모양을 가진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그 빈단 말이죠. 그것이 뭘 주겠어요? 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그 비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을 주겠느냐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 심지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조차도 모든 자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복달아가 빌어요. 고양이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해요. 예를 들면 또 악어를 섬기고 또 태양을 섬기고 또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이런 참 어리석은 일을 하죠. 그것이 무슨 신이겠어요. 근데 거기에 신으로 섬기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나 바벨론에서는 당시에 그 수메르 신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화가 있어요. 죽음도 하나의 신이 되고 생명을 주는 것도 하나의 신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그 복을 달라고 빌고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여러 가지 신화적인 요소들 가운데 또 신들을 마르둑이라는 신이라든지 태양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걸 또 신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문학, 예술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람들도 역시 잡신을 많이 섬기고 인간의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런 상상의 신화죠. 근데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들을 또 자기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성은 태양신 아폴론을 섬긴다. 우리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긴다. 또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또 말을 담당하는 대변자인 그런 신을 섬긴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름의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원들을 만들어 놓고 점을 치고 점치는 여사제들이 응나라의 어떤 환상 속에 빠져서 신탁을 받고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말거나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참 어리석죠. 예를 들면 바벨론의 이 사제들은 이제 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간을 꺼내요. 염통을 꺼내요. 그 염통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 따라서 이쪽 길로 행하여서 전쟁을 할까 저쪽 길로 해서 전쟁을 할까 이걸 결정한다고. 참 어리석고 미련하지요. 중국의 갑골 문자인 거북 같은 경우도 거북이 등에다가 글자를 새겨가지고 그걸 쪼개지는 그 모양에 따라서 기륭을 점치고 전쟁을 점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참 우엔이라고 하는 신 자체를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는 질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피조물이나 상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사람을 갖다 바치는 저 잉카 제국이라든지 저희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인디언들은 사람을 인신공양을 해요. 사람을 사냥을 해가지고 그 신들에게 어린아이를 바치고 또 여러 성인들을 갖다 바치고 염통을 바치고 이런 참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온갖 인간의 지성이나 양심이나 혹은 영적인 어떤 존재가 다 왜곡되는 거죠. 떼버려 두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6절부터 27절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를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내몰면 마음에서 이렇게 내몰면 인간의 내면과 기질과 성향이 무질서해져요. 본성이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기이하고 병적이고 악마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죠. 진선미가 참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곡이 돼요. 퇴폐적이고 악마적이고 괴이한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죠. 문학 사절을 보면 저희 소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그런 문학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악마주의의 시라든지 보를레르라든지 랭보라든지 이런 프랑스의 여러 가지 악마주의 시 같은 게 보면 괴이한 걸 숭배해요.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아요. 추악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악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요. 다다이즘이라든지 혹은 여러 퇴폐주의 이런 것들이 그 문학 세계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추구가 되고 사망이라든지 혹은 이런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오히려 숭배를 한단 말이죠. 그와 같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동성연애인 거죠. 동성연애가 사실은 오늘날 이슈가 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또 솔로몬 왕 이후의 왕들의 시대 속에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의 시대라든지 여러 왕들 시대에 동성애가 있어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 왕이 되면은 남색하는 자를 이제 없애는 거죠. 그러나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없애는 일도 있고 또 악한 자들이 있을 때는 또 그런 일들이 또 번성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시대에도 마찬가지. 주전 7세기의 여류 시인이라고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포라는 여자가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그런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고 못된 짓을 그런 짓을 해왔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 로마 제국의 왕들 가운데 네로 왕제도 그렇고 하도리나스 왕도 마찬가지고 남자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인을 대신해서 그런 동성연애를 벌였던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계속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 결과고 하나님을 마음에 몰아내면 이런 일들이 아주 이 내면 세계가 기질과 성향이 왜곡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 타락의 성적 경향이나 악마주의나 퇴폐주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죠. 계시록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아무리 말해도 속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라는 말이 동성연애 소돔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돔 사람들의 행위를 말하죠.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들 중에도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그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시대에 바로 그런 악한 일들 중에 있었는데, 뭐 술 취하고 모욕하고 이와 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 그냥 탐욕을 부리고 간음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제 씻겨졌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은 그와 같은 타락의 경향들이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거죠. 저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요즘 얼마나 타락을 하는지, 동성연애 자체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뭐 성적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엔이 앞장서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와 같은 징조가, 타락의 징조가 좀 더 깊어지는 거죠. 셋째로는 이제 각종 범죄 자체에 대한 것을 범하게 되고 무감각해진다라는 말씀이 28절 이하에 나와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쫙 질비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몰아내게 되면 마치 빛이 떠나가면 어둠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빛을 어둡다 하고 어두운 것을 빛이라 말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이걸 부끄럽게 않게 여긴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어디서 왜 그렇게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했냐면은, 이와 같은 선악계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왜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옳다라고 말하고 할 정도로 뻔뻔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뻔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나 괴로움이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이것들을 아주 극심해지지 않으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세우는 거죠. 오늘날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여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무르익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르익은 증거. 무당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잡신을 섬기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문화재라고 여기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보던 종교는 다 자유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면 이제 심판이 오는 거죠. 또 성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데도 이것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냥 내세운단 말이죠. 악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런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개인은 심판을 하죠. 북이스라엘 왕국도 그래서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도 온갖 우상 숭배가 성전 안까지 들어오고 거짓 예언자들이 가득 차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희생집을 드나들고 여인들도 사치와 그런 여러 부도덕이 가득 차 있어요. 여자들이 앞장서 하고 선지자들이 경고하는데 경고하면 그것을 욕으로 알아듣고 싫어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니 결국에는 독수리 위에 독수리가 먹잇감에 날아들듯이 먼 나라에 있던 바벨론에 와서 순식간에 이제 나라를 다 집어삼키는 거죠. 개인이나 가문이나 사회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할 때 결국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거든요. 떠나자마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거든요. 복사.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이제 저주고 심판이고 멸망을 불러들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하려고 하면 모름치고 우리 마음에 있는 타락의 기질들은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씨를 주었고 생명의 새 생명의 법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기질들을 주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두 법이 싸우고 있지만은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거절하려고 몸을 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그 길을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가문과 나라와 사회를 나라를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환난도 짓고 그리고 평안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복주게 하려는 것은 환난과 그리고 평안도 함께 지으시고 빛도 어둠도 함께 지으시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또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섬기고 순종하며 행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